출애굽기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 10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간이 괜찮은데도 그 사람은 죽게 되죠. 그래서 괜찮은 간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면 위는 분명히 튼튼한데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위를 떼어서 병원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중요하죠. 우리 온몸이 튼튼해도 생명을 잃으면 그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물과 함께 해야 될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 있으면 아무리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도 죽게 되듯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만 있다면 다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그 축복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는 돈, 명예, 성공, 가정, 자녀, 제2, 제3의 것을 찾아서 계속 노력하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한 가지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이 제일로 소중하게 보는 한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따먹을 것이요 내가 짓지 아니한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고 있는 말씀의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말이죠. 바로 왕은 나가지 마라. 아니 나가라. 여기서만 드려라. 번제를. 우리는 나가서 드려야 된다. 3일 길쯤만 가서 거기 광야에서 드리겠다. 아니 남자들만 가지고 왜 다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희생 제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성해 주신 복음의 내용. 그것을 알게 되도록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했죠.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을 말하죠. 그럴 때 애굽의 배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고생할 것 없이 하나만 알면 다 알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아담 하와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열심히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 원죄의 축복,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것 때문에 죄가 들이닥치게 되고 저주가 들이닥치게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배경 속에 놓여지게 된 거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되어질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왜 떠났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은 겁니다. 그것은 죄죠. 왜 따먹었죠? 사단이 미혹했기 때문에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됐죠.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 인간이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답을 제시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의 손에 잡힌 인간은 백화점을 지어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손에 잡힌 인간이 물질 문명, 특히 컴퓨터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플랫폼들을 만들어내도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진국인데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 30년을 앞섰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 속에 정신병자들이 입원한 사람만 전체 인구의 10분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죠. 죄에 대한 문제죠. 사단에 대한 문제죠.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축복을 찾으면 다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인 내용도 땅, 집,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 진리 하나를 찾았는가? 이것은 보면 압니다. 이 진리 하나를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죠. 못 찾았다는 증거가 복음과 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노름꾼인 증거를 어떻게 알죠? 노름꾼은 노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도박이나 노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노름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화토장만 쳐다봐도 눈이 막 돌아갑니다. 왜죠? 그 뭐 즐거움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감사하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인 사람, 다 아는 거를 왜 자꾸 얘기하냐? 그건 기초가 아니냐? 아주 수준 높은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시시한 거죠. 여러분, 하나만 알면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들이닥치게 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묶이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사단이 제시하는 그 가치가 더 큰 것처럼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는 뱀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이 미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데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사단에 대한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인간에게는 절대로 없죠. 누가 뭐래도 그 인간은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과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인생의 고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인간은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세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셨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이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연결해줘서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그냥 늘 술 먹고 거리에서도 자고 거의 뭐 행렬병자처럼 온갖 고생을 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는 뭐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천했다고 해서 오늘 영등포에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거의 형제들끼리 왕래도 없었는데 장례 때문에 한 열댓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 고인은 가 있지만 이제 우리도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질병 중에서 술만 마시다가 그러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음조차도 장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마귀의 세력, 흑암 세력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죄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겁니다. 양의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양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범죄하였느냐? 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원찮을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죠. 하와야, 너는 왜 나와의 언약을 놓쳤느냐?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핀잔을 주고 저주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원자 아래서 출생하는 남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하신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처음 복음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 너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 예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더 복받는 말씀, 더 성공할 말씀, 더 문제를 해결할 말씀, 특별한 메시지만 찾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모든 완전한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내보내주지 않을 거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재앙을 때리고 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재앙을 때리고 10가지 재앙의 문제를 밀고 당기면서 출애굽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지루합니다. 너무 밀고 당기고만 있으니까. 처음부터 출애굽기는 계속 밀고 당기는 내용입니다. 보내라, 안 된다, 된다, 왜 가느냐, 피 흘려야 되겠다, 무슨 피냐, 양의 피다, 그럼 여기서 흘려라, 안 된다, 가야 된다, 절기를 맞춰야 한다, 그러면 나가서 하고 오너라, 남자들만 가라. 바로 왕은 모르고 계속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 세계에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알면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열쇠, 그리스도의 축복, 이것만 알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증거를 모든 사람 앞에 저는 보일 겁니다.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줄 것이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생명을 붙잡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는 전부 다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창고를 열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죠.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세계복음화할 가정으로 그러한 일꾼들로 불러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 모임, 말씀 운동 속에 함께하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비행기를 타고 선교 현장에 갈 때는 저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타라고 비행기를 준비해 두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착각하고 있네. 너만 타냐? 하나님 모르는 우리도 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타서 비행기 값을 내면 나는 섞여서 내 몫만 내면 되니까. 만약 제가 그런 해외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려고 비행기 만들어서 타려면 천문학적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투자해 놓고 나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내 몫의 비용만 지불하고 주인공으로 타고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착각을 잘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축복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게 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만 깨달으면 다 깨달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째서 이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알면 다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편에서는 열 수가 없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어야만 끝나는데 우리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내 인생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은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에 연합되어지게 하셔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연합되어진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녀,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녀를 100명 낳아도 그 자녀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노예 가치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노예가 안 되려면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해방돼야 되는 거죠. 종은 아무래도 종입니다. 김씨로 태어난 자녀는 김씨로 호적에 등록하잖아요. 어쩌다가 잘생긴 녀석 하나 골라서 너는 송씨해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될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그 인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 그것도 그냥 받아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믿기만 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행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결박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 그것을 결박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누구의 이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자,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세상이 절에서 한계로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절에서 한계로 끝나는구나. 만약 의사가 환자를 보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영혼도 치료할 수 있고 육신도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의사가 돈을 못 번다? 그것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의사는 유일한 답을 주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원만 받도록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놀라운 인생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는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세상인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살만하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배경은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어도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징수성찬을 먹어도 묶여있는 감옥 안에서의 삶이죠. 감옥 안에서 아무리 좋은 방에 있어도 그것은 자유를 제한받는 감옥 아닙니다. 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축복을, 여기에서 해방된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정말 알고 있다면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정체가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술을 배우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지금부터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 그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연결돼서 만나지게 되고 축복을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말하면 생명적으로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이 맑고 먹을 것이 있으면 고기는 몰려들게 되어 있죠. 고기가 오라고 고함을 지른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경제적 축복도 오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면 정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희생제물, 그 이야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나갈 것이냐, 나간다, 나가지 마라, 전부 그리스도 복음의 얘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바로왕이 얼마나 완강하냐면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단이 완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꺾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안 꺾고 두시는가? 하나님이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데 왜 안 꺾고 두시는가? 오늘 출애굽기 읽었던 10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그 가운데 표징을 보이시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겁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왕을 꺾을 수 있는데 그대로 놔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 언약 붙잡은 백성이 가는 곳에는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2절에 보니까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이토록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방법을 쓰십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복음을 기억하라고,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이쪽을 쳐다보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게 했죠? 이것이 오실 메시아의 축복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라보라고. 한번 믿고 바라봐라. 피를 바르고 나니까 문설주에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양의 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약간 발랐는데도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 양의 피 바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게 오순절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천국 배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과 세상을 정복할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답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고 천국 배경을 보는 눈이고 모든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공부하는 것도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그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첫 번째, 이 축복을 발견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영육간에 그렇게 기대했던 육신적인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누리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모르는 자에게는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무시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막 시간을 정해놓고 막 지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 뜨면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또 틈틈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단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만약에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소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보면 알아요. 벌써 피곤이 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어요.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표시가 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업의 문, 새로운 전도의 문, 새로운 사명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언약 백성에게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면 길게 하고 없으면 짧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 따라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 커버리면 하나님은 확 채워주실 건데 한 번에 주면 응답을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놀랄까 봐 조금씩 건드려가면서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면서 가끔 두드려 주시고 패주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영적인 눈을 뜨면 주시고 너무 못 깨달으면 또 지호받고 나서 응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못 깨달으면 싹 굶겨버리죠.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라. 또 말 안 들고 뺀질뺀질하면 또 굶겨버리고 배고파서 아우성치면 또 응답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끝내었습니다. 이제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이 일을 위하여 내 사업과 일과 공부와 내 생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맞거든요. 오케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막아 놓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우리 가문복음화, 그리스도만이 소망되시기 때문에 답이 다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능력과 여러 가지 배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시는 응답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달라고 계속 목매놓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방언이 터졌다? 그거는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 딸 줄 세워놓고 방언 연습시키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축복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고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기도하다가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무시로 또 기도하는 자에게 현장을 맡기시고 현장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